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의인 다 가지고 내 모두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이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의 음악 같은 이 잠이라 되노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받으시고 이 주한 남을 비로소 어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에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피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는 더 열심히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어서 남은 시간들 아버지 저희들이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간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영원 불응의 불이 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곧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주여 도와주시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이는 곳에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듣는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합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이처럼 부흥 발전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넓고 큰 성전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은 목사님에게 건강을 엎드려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정말 우리 하나님 세계 만방에 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2003년도에는 아버지 이럴 때부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붙들고 있는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려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소망의 2003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부조화의 그지없는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조화의 그지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음의 순간에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결단과 계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밝은 새해를 아버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무 등한히 하지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진심으로 죄 짓는 일에 내가 너무 많이 정말 빠르게 안 하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흥건하고 경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복된 새해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003년의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신라를 삼국통일하는데 신라에서 유명한 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너무 기생집에 자주 가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하루는 붙잡고 얘기를 했지요. 치국평천하라. 적어도 그런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야 되겠느냐. 정말 어머니의 간곡히 타기르는 그 권유를 이 김유신 장군은 받아들여서 굳게 결심을 하고 다시는 기생집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지쳐서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영리한 말이라 늘 자기 주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가면 꼭 가는 것이 기생집 아닙니다. 그 기생집에 앞에 와가지고 몸을 틀어서 다 왔다 이거죠.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전에 즐겨 다니던 기생집이었습니다. 참 이 말하면 그래도 결심이 섰어도 오늘이 한번 좀 먹고 또 가서 즐길 수 있지 하고 생각할 텐데 김유신 장군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애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치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지막 저물어 가고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허구한 날 똑같은 새해를 그냥 지난날 그 모습 그대로 맞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결단을 내려 오늘 못 내렸든 간에 또 저녁 예배도 있고 또 31일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이 예배 참석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계기가 또는 동기가 올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단과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강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지금 무근해를 보내고 우리는 며칠 후에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자 이제 그 축복된 새해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유혹에 살고 욕심에 살았던 썩었던 것 좋아하는 삶이 옛사람이라 이 말이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며 옛사람이 행하던 옛습관, 제약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인생을, 작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도 많은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어쨌든가요? 저 사람은 말이야, 생김새를 봐도 정말 장군감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생긴 뭘 말을 하는 거나 뭘 하는 거나 보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사람짜리라도 하나 해먹을 사람 같은데 꼭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릇으로 말해서 임금님 진지상에 올라갈 만한 그릇이 되는 것 같은데 꼭 하는 것은 강아지 밥그릇 없이나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습관이 나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강아지 개밥그릇밖에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2002년을 보내면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정말 금그릇 같은, 내가 강아지 밥그릇 같은 인생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난날까지는 강아지 밥그릇이었다 할지라도 새해부터는 결단을 내려 옛습관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금그릇으로 하늘나라에 내가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습관을 벗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 옛습관 중에 오늘 말씀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 진실의 반대가 거짓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 사탄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거짓의 지배를 받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대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짓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 4장 15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지체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더더욱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속여서 손해를 끼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이고 서로를 축복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릴 것, 두 번째는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분명히 분을 내지 말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 분노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죠. 여러분의 뜻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나서 절기가 불쾌할 때 일어나는데, 의로운 분노나 거룩한 분노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로운 분노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일은 그게 흔치는 않지요. 하나님도 아무튼 진노하시는 분이며 예수님도 성전을 숙청하실 때는 분노하셨던 것이 신명기 9장 8절부터 20절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의로운 분노를 내기란 어렵지만
어찌됐든 혈기를 한 번, 두 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 습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오랜 세월을 살고 나서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습관이 돼요. 이게 사람이 성질내는 거 습관하는 거 이거 참 나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서로가 이 처녀총각이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뭐가 좀 뜻대로 안 될 때는 일부러 만약에 부인이 우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무슨 뭐 화를 자꾸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부러 그때는 한번 놀려주고 싶어서도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계속 그렇게 돼요. 습관돼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달라지더라. 이래가지고 습관되면 선했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걱정만 하면 성질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래가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행복은 원래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런 습관 안 버리는 것이 좋다. 아무튼 이 습관이 화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내는 습관을 기르면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요즘 말로 왕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죠. 여러분 주위에 성질날 잘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이걸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분노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옆에서 활발 타라고 부채질을 해요. 아, 저 성도가 아주 혈기 불꽃이 막 튀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불이 붙으라고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혈기를 다스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면 그 혈기 부리는 사람들 보세요. 정상이 아닌 혈기 부리는 그 순간만큼만은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병자 되는 습관 자꾸 한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반정신병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깍떡하면 혈기버리는 사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혈기를 부릴 수 있다. 합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합당한 때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분노를 터뜨렸다면 여러분 즉시 가라앉히는 법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1-20분 화냈다가 바로 가라앉히는 걸 훈련을 해야지 화가 났다고 일부러 보란 듯이 더 억척을 떨기 시작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분노 혈기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이나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길을 속히 끄지 않으면 그 불이 퍼져나가 파괴하고 죽이게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하고 만약 의분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속히 끌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냈으면 바로 모든 일은 순간에 빨리 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새해를 정말 축복된 새해를 살기를 원하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옛 습관 중에 하나가 도적질하는 습관입니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지요. 성경은 정당하게 재물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지키고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나 종들이 너무 궁핍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도적질을 많이 하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종들로 하여금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 하게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사도 바울 살던 시대가 그렇게 도적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질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둑질은 사탄의 속성 중에 가장 강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마귀의 성품이나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고통스러운 거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므로 거짓말, 도둑질, 살인은 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되 마귀가 온 것은 온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 도둑질, 살인은 사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서 이걸 멀리하려고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도둑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먹되 중앙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도 따먹으라고, 그것도 도둑질 먹으라고, 하나님께 그것도 다 도둑질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은 도적놈을 변화시켜 낙원에 보내는 일을 했는데 마귀는 오히려 도둑질을 시켜가지고 낙원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편 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혀 죽었는데 그때 그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을 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은 지금 죽어가면서 도둑죄를 지어가지고 죽어가는 그에게 오히려 낙원으로 들여보내는 예수님인데 마귀는 와가지고 끊임없이 도둑죄를 시켜가지고 행복을 파괴하고 천국을 부셔뜨리고 여러분 낙원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파괴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버릇 중에서 남의 것 훔치는 버릇, 이거 있는 사람 쓸모없어요. 보편적으로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나 보던데 특히 여자분들이 생리적으로 뭐 그런 습관이 이상하게 있다고 하는 것도 신문에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김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참 이름을 교명한다는 게 곤란한데 아무튼 이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인물은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강원도 출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월경 여자의 그 멘스 때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인데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인물이 잘났든 인류 대학을 나왔든 무슨 지식이 많든 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째는 만약에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 보세요. 쓸모가 없어요. 누가 씁니까? 안 쓰지요. 하나님도 아예 축복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이 못나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는 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무슨 많이 배웠다는 것 봤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 됐어.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 얼마나 감사. 습관을 잘 길러세요. 게으른 습관도 도둑질입니다. 왜 게으르면 도둑질이냐고요? 자기 자신을 도둑질해. 자기의 시간도 도둑질하고 자기가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게 다 게으른 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게으르고 탐욕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도박을 대단히 좋아하지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적당히 빈들빈들 놀면서 일확천금 어디 가서 남의 것 다 따먹을 이런 사고방식. 여러분, 아편 중독자 못지않게 백해무익한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나 분명히 그와 같이 말을 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못된 것, 도박하려고 하는 것, 노름하려고 하는 거, 화도장 하려고 하는 거 아예 장난삼아도 다 집어던져야 돼.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본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내 생활 습관을 자꾸 바꾸어야 복이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모든 명예롭고 인기 있고 말 잘하면 뭐합니까? 주 아무개씨 보니까 어디 라스베가스 갔나요? 가서 뭐 150만 달러를 썼니 어쩌니 해가지고 경찰에 들락거리고
무슨 여자를 이상하게 폭행했다고 들락거리고 한물이 말더라고 인기 서부하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감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못 배워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바르게 믿으면 되고 습관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에는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정말 남의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보수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도덕질이고 또 분명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덕질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옛습관을 버려야 되겠고 또 네 번째 옛습관을 벗어야 할 것이 하나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로마서 3장 여러분 13, 14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나쁜 말하는 습관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확실하게 된 거 외에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나 말을 일단 했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유익을 따지지 말고 말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구약성경 23장 23절 22절에 보면 내 입 밖으로 입으로 말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선한 것이니 그 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안 지키면 죄가 된다. 안 지키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빨리 지키지 않고 더디고 꾸물거리면 죄가 더해진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왕 말을 하려면 복 있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말을 하기로 했으면 목숨을 걸고 정말 그걸 지키는 거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입에 말이 많아. 그래 말을 많이 해서 교회에 문제가 자꾸 있어서 결국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나고 다 모든 일이 좋은데 결국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말 한마디에 자꾸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 어느 섬으로 쫓겨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 섬에 작은 섬에 교회에 이제 가서 가만히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까 천하가 그지였거든. 내가 서울의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섬에 몇 명밖에 없는 조그만 섬에 와서 목기자로 주저앉았으니 자기 신세가 참 캄캄한 거야. 그 내가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니까 너 입이 잘못된 거야. 예, 말이 잘못돼서 이 입을 굳히려고 그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입에다가 들어갈 만한 돌멩이들을 집어넣고 아예 다물고 그 재갈을 물고 3년을 살면서 언제만 그 입에 돌을 빼냐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만 딱 빼고는 나머지는 그 순간만 지나면 그 재갈을 다시 돌을 입에다 물고 3년을 살았더니 말버릇이 고쳐져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유능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을 할 때 음담패설이나 악독한 말, 저주하는 말 이게 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옛습관을 고치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고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해에 축복된 새해를 살리고 원하면 이런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걸 한번 고쳐보려고 새해는 내가 축복받고 내 잘못된 인생 한번 내가 바꿔보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이 29일이면 이 31일 최소한도 이틀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보내고 송구 영신에 배워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새해 영시가 되자마자 내가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2003년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축복의 예배에 참석하여 내가 축복받으렵니다.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애에 복을 주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실수는,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끊고 돌아설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범죄했으나 회개하고 끊고 돌아섰고, 모세도 범죄했고, 성군 다윗왕도 범죄했으나 회개하고 다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일어나라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송장을 쌌던 수의를 풀어버리라고, 그리고 걸어다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옛사람의 썩은 냄새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밝아오는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리하여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옛 습관도 벗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축복받는 습관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악된 옛 습관은 벗어버렸으면 이제 거룩한 습관, 복된 습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이 습관을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그 습관 중에 제일 축복받는 습관 첫 번째가 예배를 출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습관을 쫓아 성전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은 다 두 번째예요. 첫째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생활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 범사가 좋아지고, 그리고 내 육신의 강건함이 주어진다는 것이 요한상서이들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영혼이 잘되는 길은 세상 유시간 책 읽어서 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두 손 들고 천국에 이르면서 회개합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사라지고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다 성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중에 영어로 모닝 플라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만 피었다 지는 꽃. 이것이 무슨 꽃입니까? 우리나라의 나팔꽃을 그렇게 부르지요. 모닝 플라워. 그렇습니다. 주일 낮에만,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 낮에만 한번 삐끗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강간무소식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모닝 플라워 크리스천이 나팔꽃 성도, 아침에만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사람들, 새해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자자손손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습관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뜯어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결단을 내리세요. 낮예배 한 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내 마음대로 도둑질에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밤예배 더 많이 출석하고, 수요예배 출석하고, 철야 출석하고, 구역예배 열심히 드려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리 장군은 대통령이 수요일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하니까 선약이 있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 대통령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밤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깨끗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오라가면 아마 열리를 제끼고 그냥 온갖 돈이 들어도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냥 닦아가지고 갈 텐데, 이 열리 장군은 믿음이 얼마나 탁 섰든지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약속된 날이니까 못 가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육상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선수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유일한 금메달 유망주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주일날 하필이면 그가 뛰어야 하는 경기날이 주일날로 잡혔네. 그러니까 이는 뛰는 걸 거부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내 금메달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나는 금메달을 따기 하여 육상선수로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스코틀랜드 백성들이 야유를 퍼붓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역적이 어디 있느냐? 야, 올림픽에 지금 출전하면 자기 신분이 선수임을 알아야지 무슨 거기 가서 교회냐, 그리고 예배는 다음에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온갖 비난을 퍼부었어도 그는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포기하고 그날 경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다른 날 뛸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종목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금메달을 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돌려 전 국민이 그를 영웅으로 다시 추대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세요.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잘되기를 원하면 세상의 첫째도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습관을 하세요. 정말 이 주일날은 날 중에 날이요 멸류관이고, 이날은 주님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날로,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날은 하나님 복 주는 날이라고 적어놨어요. 복 주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 복 받는 날을 우습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체주가 별 방법 다 날고 뛰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오락을 행치 말고 세상길로도 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주일에 하루 또는 예배 그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습관을 하고, 그리고 내 수입의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것이므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각 나라에 다 머리되고 부자되고 위대한 사람들은 특징이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10의 1조를 꼭 구분해서 드리는 습관을 잘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습관이 나쁜데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 물질 구별해서 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이거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11조를 구별해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이 은금을, 건축은금을 1억을 갖다 바쳐도 11조 온전한 것 떼어먹으면서 갖다 바치면 다 거짓이에요. 헛된 일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우선순위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10의 1조를 정직하게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돼야, 그 다음에 건축금을 1억을 바치면 100억을 줄 수도 있는 거지. 11조 떼먹으면서 건축금 100억 갖다 바친다고 해서 1천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습관을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박사가 어느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모든 토지 소산에서 나는 모든 것까지 11조를 하나님께 내 것이니까 드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유익한 것은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하고 내게 불리한 것 같으면 안 지키려고 하면 이단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그 이자가 다를 이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올바로 믿는 사람과 달리 생각해서 믿는다. 그래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버리세요. 11조를 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하는 범브란트 목사,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죽을 뻔한 고문을 수없이 받고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음식을 조금씩 왜? 감옥에 갇혀서 포로소 수용소에서 그 음식을 주는데도 그 다 먹어도 간에 기물도 안 갈 만큼 정말로 그런 음식을 주는데도 그 음식 매일 주는 것만으로도 10의 1조를 띄워요. 이 목사님 감옥에서. 그리고 따뜻한 국물이 오면 그 국물도 10의 1조를 띄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10의 1조 생활을 했더니 서방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석방시켰어요.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목사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어요. 책을 그분이 썼고 세계에서 그 유태인 나치 수용소에서 대단히 고통받은 사람, 거기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산 순교자라고 전 세계가 추앙하는 이분 아닙니까? 10의 1조를 바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서방 국가에서 몸값을 거대하게 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약 맨소레담을 써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맨소레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맨소레담이라는 약을 만든 사람이 엘버트 A.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업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그때 예수 엉터리로 믿고 11조 떼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본인이 망했구나, 자기 자신이 망한 원인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되돌아보고 거기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내가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밑에 충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10의 1조를 무조건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10의 1조를 성실하게 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아 맨소레담 그러면 대한민국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약 아닙니까? 그만큼 크게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11조를 안 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에 일어나면서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업이 가슴 아프게 망해도 가슴 아프게 망하고 자식이 죽어도 가슴 아프게 죽고 그 다음에 남편과 부부가 가정이 헤어져도 아주 가슴 아프게 미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정말 고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물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갑니다. 어찌하여 이런 멍청한 일을 스스로 만드냐 이거 욕심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욕심의 습관 때문에 이걸 못해요. 그러니 평생에 갈수록 거지가 될 수밖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단을 내리세요. 축복된 2003년의 새해가 내게 큰 복 있는 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크게 내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건 하나님 거고 내 건 내 거고 천만급이든 10의 1조가 만약에 1억을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10억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억을 벌게 해준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1억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만 크게 보이냐? 그러면 너는 10억을 주어도 1억을 못 바칠 정도라면 그럼 1억을 주면 1000만원도 못 바칠 정도니 하나님은 축복을 그에게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재벌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람 되려면 10의 1조를 하나님 것을 꼭 드리는 습관을 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이 올바른 맛을 체험해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간섭하고 나를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체험하려면
10의 1조 생활을 무조건 줄기차게 해보세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속았다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몇 년 이상을 해보세요.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콜게이트. 콜게이트 알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치약, 비누, 뭐 칫솔, 하여튼 그런 분야의 유명한 거 콜게이트 우리나라 매장에 다 가보시죠. 집안에 좀 있다고 하는 집안들 전부 다 그거 사다 써요. 지금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약이나 비누나 칫솔의 제조 메이커 회사인데 이 콜게이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 이름을 따서 메이커 이름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돈 벌러 집을 떠나 뉴욕으로 가던 중에서 배를 탔는데 배 선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배 선장을 만났는데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어딜 가느냐, 난 너무 가난해서 돈 벌러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비누업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네가 돈 벌려면은 부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바쳐라. 그리고 내 소유 중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꼭 돌려드려라. 비누를 만들거나 치약을 만들 때 정량을 속이지 말고 질 좋은 비누로만 꼭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은영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는 그 노 선장의 말을 그대로 듣고 어린 나이에 그대로 가서 결심하여 교회 생활을 하여 11조를 잘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잠깐 시간을 와서 쓰는 일꾼으로 일하다가 나중엔 정식 사원이 됐고 그 후에는 동업자가 됐고 그 후에는 주인이 됐어요. 이것은 자기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그리고 10의 5조까지 드리면서 일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미국의 손꼽히는 거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징적인 거부 석유왕 록펠러를 아시죠? 너무 가난하여 일하고 하는데 처음으로 주급 1불 50센트를 타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무릎 위에 그를 앉혀놓고는 11조를 가르칩니다. 애야 네가 나중에 커서 큰 복을 받아 정말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싶냐? 이 가난에서 찌릿찌릿한 가난에서 다 해방되고 싶냐? 그러면 엄마가 일러주는 말을 평생 잊지 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자. 인간은 미련하더라. 하나님 법칙에는 하나님 것 구별해서 11조를 꼭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구별해서 한번 네가 일생을 드려라. 액수가 적든 많든 정직하게 네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11조를 가르쳐줬습니다. 참으로 좋은 습관을 가르쳐준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부모 잘 만나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으면요 그 자식들의 일생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보았어요. 그리고 역사에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것 부모가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예배를 정식하게 본인이 본을 보이면서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11조를 꼭 갖추는 법,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보세요. 그 자식들이요 무지하게 잘 엄청나게 잘 됩니다. 재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체험하려면 11조를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대화란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인간과 자꾸 대화하니까요 못된 말만 만들어냅니다. 그냥 인간과 대화하면 남의 흠만 나타나면 그랬구나 하고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꼭 그 흠만 기억해 놨다가 엉뚱한 데 가서 그건 못됐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복받는 사람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은.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내 사업은 이렇고요. 내 가정은 이렇고요. 내 자식은 이렇고요. 나는 지금 이게 소원이고요. 이게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읽어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 규칙은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꾸준히 대화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체험하게 된 요셉과 같은 엄청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된 축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오늘 결단을 내려 나쁜 습관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습관을 꼭 가지셔서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해 불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해도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지난날 살아왔던 잘못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난날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은 뜯어고치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정말 주님 앞에 살면 아버지 2003년은 엄청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 있는 귀한 생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습관 나쁜 습관이야말로 인생이 망친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죄악스럽고 탐욕스러우며 마귀가 기뻐하는 습관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습관을 길들여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심삼일되지 말고 망해도 내가 하나님 믿다가 한번 망하겠다는 결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죽겠다는 각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이요 사업은 성장시킬 것이며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릿속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대로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오시면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또 문제가 있어 오시면 일어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섰나이다. 아버지 정말로 2002년까지 괴롭혔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의 원수로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새해에는 새 몸으로 아버지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배로운 새로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시는 증거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각 사람의 그 육신이 아픈 것마다 주님 어루만지셔서 지금 일일이 하나님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새해에는 정말 어디 가든지 머리 될 때는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머리 될 때는 꼴이 되지 아니하는 귀한 인생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56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예감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세 알가 죄를 알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키는 들가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어릴 때가 장군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는 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까지 잘 마무리 짓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려 아버지 밝아오는 2003년 새해 영시 첫 순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아버지 목욕 제기하고 정말 새해를 축복받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2003년에는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 복 있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길은 막힌 게 열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나아가서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시는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올 때 빈손들 오지 않냐고 말씀하신 대로 귀한 예물 11조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벽돌헌금 일천문제 선교헌금 구제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조별헌금에 이르기까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현재보다 1000배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들의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주여 모습을 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나누어가사 주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어떤 역사 우리 같으니 원래의 참선한 사랑하는 순례들의 승리와 가정과 사업에 섬기는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